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결국은 어두움의 문제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적용하고 해석해야 거기에 대한 원인과 답을 찾게 되고 또 답이 없는 자들에게 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태어나기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를 창세기 3장 문제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부모와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학업에 대한 응답과 축복이 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이게 어둠의 문제였구나. 나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나중심인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나중심의 틀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었구나. 이게 사단의 함정이었고 이게 사단의 올무였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안 바뀌어지면 우리의 가치가 또 어디로요? 육신적인 게 필요 없고 나쁜 건 아닌데 그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틀린 성공, 쪽짜리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큰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 훌륭한 분들 뉴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결국은 무너지는 뉴스들이 더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어두운 가운데 창세기 3장의 문제였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문제가 어두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빛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를 정리하기 위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말씀하죠. 그 빛 안에 사람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다른 길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또 살펴보겠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쪽에도 세상의 성공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치유와 성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독불장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유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 한 해 진심으로 구하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면 찾고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 원단에 주신 말씀이죠. 이게 어떤 말씀이냐? 사람들은 재앙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내 뜻은 재앙이 아니라 뭐죠? 희망이요. 평안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2021년에는 좀 나아지려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대로네. 똑같네. 그게 우리의 틀린 사단이 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묶인 존재가 아닙니다. 뭘 쫓아가는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가 되겠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2021년 우리가 새로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이거는 막 마음을 막 굳게 독하게 막 깡다구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코로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코로나보다 더한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참 능력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증거를 더해 주시겠구나. 아멘.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요.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픕니까? 아, 하나님이 성령 충만 체험해서 내가 더 강건해지라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기 위해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근데 왜 이 문제가 왔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해돼요? 아, 경제가 어렵다. 당연히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나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능력 없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능력 없죠.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오시면 어떤 응답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는 사인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말씀하고 나하고 갭이 있다고 맞지 않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지금 29절부터 34절을 읽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18절까지 말씀 봤잖아요. 그러면 19절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19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하고 레인들을 요한한테 보내요. 묻습니다. 야, 네 누가 보내서 네 지금 물세를 베푸고 누가 보내서 너 광야에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느냐? 네 시키면 네 뒤에 누가 있는데 네 배우가 누구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세례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여러분 누구라고요? 여러분 2021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구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행하실 공생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의 스타트를 물세례로 시작하는데, 그걸 누가 행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이 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뭐죠? 빛이 오시는데 그 빛에 대하여 뭐 할 자라 했습니까? 정언할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죠?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정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가 이렇게 나타났느냐?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입니다. 제가 2000년 전에 돌아가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많은 신학 서적들을 확인해 보면 세례 요한을 쿰남 공동체에서 훈련받던 그 에세네파의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쿰남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든 안 받았든, 에세네파였든 아니었든, 어찌됐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확실해요. 왜? 지금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장 6절에 봤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확인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 입고 석청 메뚜기 먹으면서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학파, 이때 예수님 올 때 유대에 세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에세네파. 요 세 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BC 한 3세기 전, 한 300년 전부터 성전에 제사하고 이런 걸 누가 다 장악했냐면 사두개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 학파를 만들었고, 근데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경건주의를 주장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들이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그 예수님 바로 직전 이럴 때 보세요. 헤롯왕도 분봉왕, 그러니까 헤롯도 보세요.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결국은 뇌물로 그 분봉왕이 된 케이스거든, 왕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황제나 총독한테 잘 보이고 뇌물 주면 제사장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계속했던 레위의 사독 계열에서 보면 이건 이미 타락되고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 쿰난이라는 지역에 어디냐 하면 그 사해 바다 있죠.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 요단이 끝이 어디냐 하면 사해 바다로 모입니다. 그 사해 바다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광야가 있고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에 굴을 파고 모여서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쿰남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서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타락된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떨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쿰남 공동체였어요. 그러면서 근데 특징이 쿰남 공동체에는 여자들이 없었어요. 결혼을 안 했냐? 아니, 결혼을 했는데 공동체 안에는 여자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완전 금욕주의로, 완전 경건주의로,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쿰남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뭡니까? 외치는 거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가 비침을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봐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21절에 또 물어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그러더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 얘기하죠.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 계속 아니다 아니다 그러거든요. 아니다라는 거는 에고라고 그래요. 원어적으로. 나는 아니다. 에고. 뭐냐? 아니다. 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 부정입니다. 근데 분명히 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 세례 요한이라. 왜 세례 요한을 큰 자라 그러냐 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 부정의 메시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큰 목회를 하고 자기가 큰 사역을 하고 이러면 자기가 뭐 좀 되는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거만해지고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됐죠?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거만해지고 타락하게 됐죠?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다 장악하고 직접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은 뭐 그럴 일 없을 테니까 괜찮은데 많은 지도자들이 좀 큰 일을 하고 큰 사역을 하면요 착각합니다. 내가 뭐 됐냐. 성경에도 그런 증인들 나옵니다. 요나가 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왕도 회개해쁘고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동물까지 가축까지 회개했다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가 회개해버리니까 왜 합니까? 이야 역시 내가 그래 한 메시지 하지, 내가 그래 한 사역 한다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착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엘리야도 어떡합니까?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850을 죽였다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죠. 큰 사역이죠. 큰 일 했죠. 그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 놓쳐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봐요. 물세례를 행했다니까요. 오는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니까. 물세례를 받는다는 거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엘리야, 제2의 엘리야인 양,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착각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계속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잖아요. 스스로. 지도자의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미덕을 말로만이 아닌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여러분 원래 우리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리고 베드로 있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해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 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빛이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표현이 이상하지만 갈아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같으면 왜요? 여러분 제자였다가 이게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임마, 네 누구한테서 지금 이걸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는데 지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대부분 이럽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당연한 거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접시키고 내가 다락방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접시켰고 내가 다락방 했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 제자다 생각한다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착각한다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접시킨 게 아니고요. 영접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영접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접시키신 거예요. 양육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내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삶을 그대로 행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 깨달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빛을 전가라는, 빛을 정언할, 빛의 정언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22절에 얘기합니다.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뭐라 돼 있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니 뭔데? 이러니까 나는 메신저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소리다. 그게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메시지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지만 전달을, 누구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게 이사야서 40장 1, 2, 3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에서 그러면 왜 외치느냐? 광야에서 이사야가 외쳤던 이 외침은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요, 이사야서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징벌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될 얘기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놓치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치면 포로되고 징벌당하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언약만 회복하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가 그러나 이스라엘을 망하게 그대로 안 두잖아요. 내가 회복시키고 구원을 얘기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2장에 뭐라 그럽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그런데 그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9장까지는 계속 심판과 징벌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40장부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40장 3절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인용했던 말씀이 여기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돼 있죠. 외치는 자가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는 타락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여기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가 뭐냐?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만이 갈 수 있는 길, 참 하나님이 가시는 길, 이게 어떤 길입니까? 무너져버린 타락한 심판받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만날 때 그리스도로 만나는 길을 뭐 하라는 거요? 예비하라는 거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뭡니까?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맞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자기 부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뭐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도 나오지만 내가 어떤 뭐 직책이 있어야 뭐 하나님을 한다. 내가 자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이거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세상 방법 그대로. 세상에서는 자리가 있어야 뭔 일을 할 수 있죠. 직책이 있어야 뭔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아무 자리도 아무 직책도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시작해요? 자기 부정에서 사역이 시작된다니까요. 자기 부정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장 큰 자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큰 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뭐죠?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이후에 오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럼 물 세례는 의미 없는 거냐? 아니에요. 물 세례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세례라는 의미 자체가 뭡니까? 이때 요단강에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알아요? 요단강에 세례 요한 앞에서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침례입니다. 침례. 결국 이 침례교하고 장로교가 이것과 분쟁하다가 둘이 나눠졌는데, 침례를 해야 된다. 아니다. 성례만 해도 된다. 아니다. 침례다. 세례다. 이거 나눠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적으로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침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사람이 있어요. 온몸에 화상이 있고 전신 화상이 있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영접했다고 자 세례 받자. 그러면 그 사람을 화상 환자를 물 안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왜 되겠어요? 당신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침례 받아야 된다라고 그 사람을 물에 집어넣었다 빼야 돼요? 화상 환자를?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 돼요?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냥 세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사단이 만든 나는, 과거의 나는, 원죄 가운데 있던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꼬르륵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 안 들어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볼래요? 죽어요. 잠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물 안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사람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 세례는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 안 하고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군대에 가면 한꺼번에 훈련소에서 막 대대장님이나 연대장이 좀 뜨거운 분들은요, 막 강제로 다 세례 줘봅니다. 야! 무조건 훈련해! 그리고 뭡니까? 이거 세례문답해! 이래가지고는 절 다니다 온 아들도 그냥 다 세례 다 줘버려요. 그냥 와르륵 줘버리는 겁니다. 이제 군대에서 물세례 받았어. 그거 구원받은, 모르겠어. 나 물세례는 받았는데, 물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은 거 아이가? 그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모르고 물세례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세례를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받겠다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고 성령세례에 임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성령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세례 받을 수 있고,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함께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근데 진짜 참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는 영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성령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에 가서 묻잖아요. 너희가 성령세례 받았느냐? 바울팀이 묻잖아요. 그때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령세례라는 거 처음 들어본다.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는데? 우리는 물세례밖에 안 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물세례 받은 게 잘못됐다는 게, 그래, 물세례는 이미 받았으니 오늘 정확한 복음 듣고 뭔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에베소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뭐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에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다시 요한복음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40장 봤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튿날 뭐죠? 그 유대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하고 언쟁을 했던, 언쟁이라기보다 그냥 그들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따진 거죠. 근데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뭐라 그럽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뭐라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우리 다락방하는 분들은 이거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메시지를 너무 잘 이해해요. 왜? 세절기, 우리 계속 요즘 세절기 말씀 받잖아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세절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세절기 중에서도 언제죠? 6월절에서 시작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원래는 고센 땅에 귀족으로 들어갔는데 뭐 놓쳐버리니까? 언약 놓쳐버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희미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애굽의 종로로 하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400년 노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이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때 나왔던 결정적인 사건,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죽음의 신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난 모든 장자, 동물이며 식물이고 첫 번째 거는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신이 건너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의 신이 건너가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오브. 이때 시작된 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뭐에서 빠져나오는 겁니까? 사망 권세, 마귀가 갖고 있는, 사단이 갖고 있는 마지막 보류 최고의 권세 뭡니까? 그게 사망 권세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유월절 어린 양 피. 그때 어떻게 되죠? 출애굽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어둠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보혈의 피를 너희가
붙잡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원죄가 해결되고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세례 요한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망 권세의 어둠의 문제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됐죠? 원죄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원죄에 빠지고 나서 인간이 영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육안이 밝아졌잖아요.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그 수치심을 덮어준 하나님의 방법,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입니다. 가죽은 어디서 얻습니까? 나무에서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가죽을 양가죽으로 보는 거예요. 양은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거 없어요. 양은 원죄를 안 범했다니까요. 하나님 언약을 깨트린 게 없어요.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희생을 누가 당했어요? 양이. 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의인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담과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거 얘기할 때 어연지 알아요? 지금 한 사람 졸고 있는데 똑같다 했다니까. 졸아버렸다니까. 못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벨은 똑바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 들고 나아가라 했는데 그 제물이 어린 양 피였거든. 아벨은 아담의 아버지의 말대로 진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갔어. 근데 가인은 그 중요한 시간에 깜빡 졸아버렸다니까. 못 들었어요. 그럼 뭐 들고 나갑니까? 뭐 들고 가라 가긴 했는데 뭐 들고 가라 했더라 헷갈리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뭡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었어요. 1년 내내. 쌀 한 톨 넣는데 얼마나 피땀을 흘립니까? 그러니 자기 노력의 결정체인 곡식을 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곡식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그 차이는 뭐에 있다? 제물에 있느니라. 이해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영적 무지로 이 그리스도를 몰라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잖아요. 뭐죠?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원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한 참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사실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아까 봤죠?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어에 보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약간 친척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지.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알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 자기가 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3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4절에 또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쭉 형이니까 6개월 형이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같이 자라. 내가 자가 그리스도인지 몰랐는데. 근데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 거예요. 자, 3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의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베풀 그리스도인 줄 네가 알아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그 위에 누가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안 32절에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또 정하였는데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디에?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걸 보고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처음에는 몰랐다니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해. 두 번이나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로 신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짜리 6살짜리라도 야 예수님 영접하자 안 한다니까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대학 교수라도 안 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마지막 사역, 1장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35절부터 51절까지 마지막 사역이 나옵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는 아까 얘기했는 대로 요한의 두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이건 지금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경건하고 SNF 하면서 쿰남 공동체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광야에서 외치니까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베드로도 요한도 제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보고 뭐라 하느냐?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썼더니 36절에서 봐요.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제자 사역의 올바른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새 가족 와야 될 분이 안 왔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제 눈에는 바로 보여요. 예배 시작하는데도 안 보이면 바로 보인다니까. 애가 탄다니까. 장로님들이 이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 새 가족이 안 왔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게 제자 사역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안 한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만 있느냐? 아니에요. 말씀에 대적하는 자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자,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요. 오늘 보면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39절 말씀에 보면 39절에 뭐라 되는지 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에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가 뭐 했어요? 함께 거하니. 이게 뭡니까?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봤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니요? 거하시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멘. 오늘 왜 우리가 예배할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지금 여러분이 김 목사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느 장로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권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와? 빛 대신 그리스도와 이 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왜 그렇습니까? 내일부터 여러분 현장 가면 여러분 현장은 완전히 진짜 늑대 소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진짜 늑대 소굴로 보내는 진짜 양과 같다 내가.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 이해되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험한 세상에서 표현이 이상하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반 죽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새 가족들 반 죽어가지고 지금 못 왔잖아 지금. 왜 못 왔을 거예요? 죽었다니까. 세상 가운데서 죽어버렸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축복을 모르니까 예배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 때 되면 자꾸 모익을 패하게 합니다. 코로나 이걸 핑계 삼아서라도 어떻게든 예배의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축복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뭘 주세요 구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하면 안 구해도 다 준다니까. 아빠 신발 사줘. 아빠 옷 사줘. 그 말 안 해도 아빠하고 함께 있으면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사달라고 안 했는 장난감까지 사준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내 인생 모든 것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고 영원하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그럼 우리 삶의 방향은 뭐가 돼야 되느냐? 제자들이죠. 자, 여기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어떤 성경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뭐 빨간 글자로 된 게 있고 검은 글자로 된 게 있을 거예요. 제 성경은 안 그랬는데 제 예전 성경은 그렇게 되는데 빨간 글자로 된 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43절에서 35절부터 51절에 보면 세 군데에 빨간 글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그게 첫 번째 어디 나오냐면 38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게 딱 빨간 글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좀 좋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 글자 되어 있으면 아, 내 성경이 좋은 거구나. 그래 알면 됩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또 39절에 보면 우리 방금 39절에 했었죠. 뭐라 되어 있냐면 빨간 글자가 와서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빨간 글자가 어디 나오느냐? 43절. 뭐라 되어 있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마디 딱 하셨어요. 베드로, 요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자,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와 내 찾아왔는데 너가 선생님 세례 요한인데 왜 내 찾아왔는데? 너 무엇을 구하는데? 그때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찾죠? 사람들이 언제 처음 예수를 찾게 됐죠? 뭘 통해서요? 문제 때문에, 나의 사건 때문에,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해 주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왔어. 그래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래 그런 문제 있는데 의식주의 문제 있고 질병의 문제 있고 미래의 문제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려면 뭐 하면 된다? 그럼 문제 해결 받고 싶어? 좋아. 그럼 뭐 하라? 왔어 보라. 이게 뭔 말입니까? 39절에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왔어. 내한테 왔어. 보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뭘 회복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있어 봐라. 그러면 너희가 나하고 함께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봐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있는 게 봐라. 내하고 너희가 원네스 되면 너희 삶의 현장에 너희 직장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함을 일주일 동안 뭐 하라? 완벽하게 누려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그러려면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이제까지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인이 돼요. 뭐의 정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참 능력의 정인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정인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두면 됩니까? 전도하고 선교에 어느 정도요?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올아웃되고 올 체인지의 능력. 그러면 우리 가정이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바뀝니까, 목사님? 그만이 내가 진짜 복음 듣고 이마에 오래됐는데. 왜요? 왜 안 바뀌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놓치고 있습니다. 올인의 삶의 방향이 될 때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생업을, 나의 산업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진짜 참되신 빛되신 그리스도와 함께의 축복만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뭐 돼요? 2021년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2021년 정말 우리 포항과 여러분 현장과 세계를 살릴 정인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이 축복을 정말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하나님께 보내심을 입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세례 요한의 그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온전히 인도받고 2021년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인도받는 한 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